우리가 어제 살폈던 95편과 96편은 예배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왜 주시죠? 예배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선교와 전도를 왜 합니까? 선교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정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주 삶의 근본적이고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순서가 가장 예배 우선, 가장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지 이게 바뀌면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기뻐하실까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윗세대만 해도 이게 어른들의 가지고 있는 에티켓, 어른됨 이게 뭐냐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을 때 남기는 거였어요. 남기는 거. 남겨야 그 집의 식구들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제 시대는 아니고 제 위의 시대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겨줘야 그 아이들도 먹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먹었다고요. 남기는 거, 이것이 에티켓이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언제 기쁠까요? 자기 논에 물 들어올 때 기쁘다면서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 입에 뭐 음식 들어갈 때 기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막 뭐 갖다 줄 때 그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때 그때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도 언제 기쁠까요?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엎드릴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96편 1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배 장소는 어디죠? 온 땅이에요. 모든 장소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누가 예배하느냐? 그의 영광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누가 예배해야 돼요? 모든 만민,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해야 되고 모든 장소에서 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건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미사일 발사대예요. 미사일 발사대. 교회는 약실에 탄약을 채우고 거기서 팡 이렇게 쏘아가지고 미사일의 파열음은 어디서 들려야 됩니까? 세상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폭발음이 들려야지. 교회에서 약실에 탄약 채우고 교회에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폭이라고 그럽니다. 자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항상 파열음, 세상을 무너뜨리는 힘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힘은 세상 가운데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가 축도받고 나갈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 이게 아니고 축도를 받고 교회 방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연속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이렇게 모양으로서의 예배, 리터지로서의 예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요. 말장난 같은데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면 생활신앙이
사활 신앙, 죽고 사는 신앙, 예배 때문에 죽고 예배 때문에 사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96편 이 본문이 구약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있죠. 역대기에 보면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뛰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3개를 연달아서 불러요.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다윗이 짓고 다윗 이후에 신하들이 이걸 편집해서 성경으로 넣어둔 것이지. 다윗은 제사장 앞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전 생애가,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 삶의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모실 있죠. 자모실 저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병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민, 모든 장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병 가운데 누워 있을 때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의 첫 번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대안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대안 예배 아니에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보조적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대안 예배는 가정 예배예요. 북한에 보면 북한의 정권이 오랫동안 폐쇄 정권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 예배가 신실하게 드려졌을 때 그 가정 예배가 삶의 예배로 바뀌었고 그 가정 예배가 직장 예배로 확장이 되고 캠퍼스 예배로 확장이 되었어요. 가정 예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정 예배가 딱 드려지면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죠. 영적 제사장이 권위가 생깁니다. 제사장이 생기고 두 번째는 서로 죄인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서로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지.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 가정이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도 되는 거 아십니까? 전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정 예배 예전에 보면 막 방문 판매 이런 거 있었죠. 그 화장품 같은 거. 주단학 아줌마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예배 시간 딱 되면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잠깐 같이 드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화장품 팔려고 그 옆에 있다가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들이 다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예배의 초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는 모든 장소에 모든 환경에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캠퍼스입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내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체크해야 할까요? 예배가 무너지는가?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이것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